감사하신 주님,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꿈꾸고 바라보며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꿈꾸고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마 하신 그 삶을 우리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와 같은 기쁨과 평강을 이 땅에서부터 나와 내 가족들이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금년 한 해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이 시간 저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17년은 꼭 500년 전인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지 정확하게 500년 되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에 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97개의 진문사항 혹은 토론 제안을 하면서 그 글씨를 독일어로 쓰지 않고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내가 교회 지도자들과 토론해봤으면 하는 이 질문사항을 모든 독일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고 있지만은 라틴어를 아는 교회 지도자들, 적어도 수도사들이든지 신부들이든지 교회 중요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이 당시 라틴어를 읽었습니다. 이 수뇌부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 97개조를 내걸었는데 이게 그렇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루터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목숨을 걸고 부패한 교권과 싸워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일어났던 여러 개혁자들을 사용해서 세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어두운 교회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실험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도 어쩌면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틴 루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한 사람,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선포했을 때 그때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헨리 8세는 결과를 놓고 말하면 기존 천주교회에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산물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헨리 8세를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역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기존 교회와 싸웠던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존 교회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 헨리 8세가 마틴 루터 말도 안 된다 하고 루터를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이 헨리 8세를 놓고 신앙의 수호자라, 교회의 수호자라고 칭호를 줄 정도로 썩은 교회 대표인 교황이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들이 점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8세는 처음에 교회하고 다투기 시작했을 때 형수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보다 5살 위였던 15살이었던 형이 스페인의 공주였던, 그 당시 그 나라가 아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공주와 정혼한 사이였고 16살인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공주하고 자기 형이 15, 16에 결혼을 했는데 10살 때 형수를 처음 봤답니다. 근데 16살이었지만은 이 형수가 아주 예뻤고 아주 우아했고 어린 공주였지만은 해외에서 대사로도 섬겼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아주 병약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만에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헨리 8세 아버지가 이 막강한 스페인과 이 혼인 동맹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둘째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했고, 또 헨리 8세 자신도 형수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결혼이 성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헨리 8세나 헨리 8세의 아버지는 교회하고 다투긴 다투었지만은 교회 속에서 교회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내 아들은 너무 병약해가지고 결혼을 했지만은 신방도 치르지 못하고 죽었다. 이 결혼은 결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을 교회에다 진정을 하고 억지 허락을 받아서 둘째 아들하고 이 큰 며느리하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헨리 8세가 그렇게 해서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하고의 관계가 깨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정식으로 왕이 되고, 그리고 좋아했던 형수하고 한 몇 년간 살고 난 다음에 실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캐서린 왕비의 궁녀였던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왕비를 버리기 위해서, 이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앤 볼린이라고 하는 이 궁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빠져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천주교회하고 우리 영국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만든 교회가 앵글리칸 처치입니다.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왕이 교회 수장이 되고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를 로마 천주교로부터 독립해서 만드는 이런 이면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종교개혁이 온 세상을 뒤흔들던 그 시절에 이 사람도 종교개혁의 결과물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사람을 종교개혁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패한 천주교회와 싸울 때 그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고 싸운 게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만들었다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런 헨리 8세를 우리가 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기억해야 하는가? 이 헨리 8세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헨리 8세가 바로 나일 수 있고, 지금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일 내가 헨리 8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혼과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직업과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돈을 벌고 쓰는 일과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개혁이란 있을 수가 없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계속 어려워져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비틀거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무너져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적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지 못하는 이 신앙의 본질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뭔지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면서 내가 어린 양 신부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리고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12문이 있고 기초석들도 아주 놀라운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고 진주가 깔려 있고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이런 성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습이 어린 양 신부인 너의 모습이요 너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대로 요한이 그 성을 쭉 둘러보는데 성전이 그 성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통적인 유대인 입장에서 이 말을 생각하면 아니 성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셔서 만든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 그게 무슨 예루살렘이냐? 아마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면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형태로, 그리고 그 건물 속에서 그 건물을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는 방식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고 있으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왜 거기에 성전이 없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이신 어린 양 그분이 그 성전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성전 본체이신 분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림자인 성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때 그 말을 할 때 요한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할 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같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구나. 그걸 요한이 깨달았다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체십니다. 성전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림자인 성전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성전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연약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곳,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자가 되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 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성전에 걸맞는 자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계획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 제목에 앞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이 한 해 동안 살게 하소서. 우리가 마땅히 그런 기도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다면 이 새해는 우리에게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성전된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모든 민족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수가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도착하면 그게 멈추어 서는 생명수입니까? 아닙니다. 이 생명수가 우리를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수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나 부모님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탕류가 흘러가는 것을 받았을까요? 비율이 한 5대5쯤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1대9쯤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흘러보내는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이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우리가 풍성하게 공급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가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생명수가 내 배우자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내 목원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런 한 해를 꿈꾸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장 10절을 보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인봉하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받았을 때보다 한 600여 년 앞선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 봉해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한 600여 년이 지난 후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인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2장 10절에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 받은 이 말씀은 인봉해 놓을 말씀이 아니고 요한의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요한의 당시에는 무서운 순교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핍박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원수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이 말씀을 이제 봉해놓지 말고 풀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에도 우리에게 지난해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기를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우리 속에서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한 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죄성도 남아있고, 더러운 습관도 남아있고, 지혜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 만들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목장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이 좀 더 진도가 나도록, 좀 더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년 한 해를 보낸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을 보면 성전만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낮에는 해가 있어야 되고 밤에는 달이 있어야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어린 양이 비추어주는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해와 달의 비침 같은 것은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미래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놓고 꿈꾸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몸도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집도 좀 큰 집으로 이사가기를 바라고, 차도 새 차로 바꾸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꿈이 많이 있지만은 그 정도만 욕심내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욕심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내게 가득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내 직장 속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 가득 채워지는 이런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서 새해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가득할까? 성경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해 벽두에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도 거기에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고른다면 역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원히 멸망 속에 떨어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 뭐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 벽두에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헬라분입니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대부분의 분들이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영어를 좀 한다고 해도 누가 저를 보고 영어로 편지 쓰라고 하면 딱 부담이 됩니다. 몇 해 전에 영국에서 더람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저한테 설교학 세미나를 하는데 주강사로 좀 오라.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처음에
설마 절 보고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다 하라 그럴 줄은 모르고 통역 당연히 붙여주겠지 하고, 그런데 연락을 몇 번 주고받다 보니까 이건 직접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설교는 영어로 하라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해서 가서 하겠는데, 내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답을 하고, 제가 몇 번 해봤지만 그건 정말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고,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영어가 안 돼서 내가 도저히 그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다고 깨끗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헬라어를 잘 썼을까요? 제가 영어 쓰는 것보다 훨씬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헬라어로 편지는 쓸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가 아니다, 잘 안 되는데 떠듬떠듬 구술을 한 것을 누가 받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도 헬라어를 그분들이 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헬라어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지중해를 중심해서 그 당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헬라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로 기록해 놓은 것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 단어가 한 5,000개 정도 나옵니다. 한 5,000개 정도의 단어만 알면 헬라어 원전을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0개의 단어 중에서 500개 정도는 아예 책에 나오지 않는 헬라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다 받아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대개 그 해석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공부 꽤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단어들이 500개면 10분의 1입니다. 꽤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헬라 책에 나오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고무 좀 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단어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분들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히브리인으로서 헬라어 단어를 쓰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쓰지 못하는, 그래서 히브리식 표현을 억지로 집어넣다 보니까 생긴 신조어가 아닐까, 이런 식의 해석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도 정확하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른 채 19세기 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이 헬라어 성경 해석사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영국의 두 고고학자가 카이로 근방에서 이 옛날 것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탐색을 하고 뭐 땅도 파고 이러는 중에 큰 쓰레기통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은 역사가 2000년이 더 넘은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통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2000년 전 쓰레기들도 있고 그 중에서 혹 부패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짐작이 맞았습니다. 그 속에서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한 여성이 아들한테 쇼핑 리스트를 준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게 썩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쭉 쇼핑 리스트에 여러 가지가 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신선한 빵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성경 해석 역사에서 중요한 단어인가 하니까 책에 나오지 않는 500단어가 어디에 있는 단어인가 하니까 사람들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비속어거나 아니면 묻혀버린,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는 통용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라는 것을 무려 1900여 년이 지날 무렵에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일용할 양식, 신선한 양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약이건 구약이건 이게 학자들의 언어가 아니고 배운 사람들의 언어 혹은 어려운 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쓰는 말들, 책에 옮겨놓지는 못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알만한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가 어려우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정언을 해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 조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변호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내가 이거 들었다. 내가 이거 보았다. 그건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던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와서 주님이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배고픔의 고통도 당해보시고 배신의 고통도 당해보시고 외로움도 당해보시고 슬픔도 당해보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오셔서, 그것도 부잣집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고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자리에 다 고통이 있지만은 아주 평범한 한 가정, 목수의 가정에 오셔서 목수로 사시면서 우리가 경험한 삶의 과정을 경험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의 소통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우리와의 소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쉬운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면 알수록 아주 답답한 사람을 만나도 나같이 답답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소통을 해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왜 소통이 안 되랴? 우리가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소통해내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부부 사이에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하고 자식의 나이가 100살, 200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도무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골동이라 그러고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소통 부재가 결국 가정을 깨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소통자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가득한 이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죄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언급이 나옵니다마는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사는 자는 그 더러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로 나와야 하는데 그 더러움 속에 계속 있다면 버려둘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시 충격받지 않으십니까? 아니 고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왜 하필 개를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냐? 이거 하나님께서 혹시 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개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 중에 개라고 하는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개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이방인들을 지칭했던 단어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을 그냥 일러서 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얘기인데 그냥 문화 속에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들이 흔히 쓰는 말이 개, 돼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우리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냥 개나 돼지나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나서 이 죄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꿈꾸면서 완전한 영광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한 그때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금년 한 해 동안에 지난해보다는 좀 나은 죄를 좀 더 극복해내는 좀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는 이런 한 해를 꿈꾸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과 함께 요한과 그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그들은 그 점에서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한 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가득한 한 해, 이런 2017년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이 금년 한 해 동안 나와 내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